말씀입니다. Hebrew chapter 12, verse 18 to 29.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은우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e have not come to a mountain that can be touched and that is burning with fire, to darkness, gloom, and storm. To a trumpet blast, or to such a voice speaking words that those who heard it begged that no further word be spoken to them. Because they cannot bear what was commanded. If even an animal touches the mountain, it must be stoned to death. The sight was so terrifying that Moses said, I am trembling with fear. For you have come to Mount Zion,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o the heavenly Jerusalem. You have come to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You have come to God, the judge of all, to the spirits of the righteous made perfect. To Jesus, the meditator of the new covenant, and to the sprinkled blood that speaks a better word than the blood of Abel. See to it that you do not refuse him who speaks. If they did not escape when they refused him who warned them on earth, how much less will we if we turn away from him who warns us from heaven? At that time his voice shook the earth, but now he has promised, once more I will not only shake the earth, but also the heavens. The word once more indicates the removing of what can be shaken, that is created things, so that what cannot be shaken may remain.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let us be thankful and so worship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awe.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아멘.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은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예요. 딱 너무너무 쉬운 메시지죠. 그냥 이 쉬운 메시지지만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뭐예요? 어떤 예수님이신지 알아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이유를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에게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 네, 이 어려운 상태가 단순히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종교에게 다른 나라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한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또 혹은 이렇게 좀 보듬을 받는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요. 점점 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바꾸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그 바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참 소망이신, 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말씀 28절 말씀 볼까요? verse 28.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형, 영어로도 현재 완료형이고 이 원어에서도 보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이 뭐예요?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언젠가 우리에게 있을 나라예요. 그죠? 지금도 존재하고 계속해서 존재하여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영원히 옮겨질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고 너희들이 어떤 베네핏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야. 이것을 기억해. 얼마나 큰 메시지야.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 말씀이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18절부터 이게 무슨 내용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올 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을 때의 그 말씀은 뭐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두 번 올라갔어요. 그죠? 첫 번째 올라가고 나서 40일 동안 정말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축제를 벌리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분을 내면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한번 임하셔서 시내산에는 감히 너희들이 올라올 수 없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막 직접적인 감흥이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떤 말씀이 들어요? 신의 산, 다른 산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산 사건과 호렙산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엄청 두려운 사건이에요. 내가 감히 신의 산에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감히 들어설 수도 없는 그런 장소예요. 신의 산, 호렙산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음 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에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정말 두렵게, 모세조차도 두렵게 그렇게 하셨던 장소야. 그런데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떤 산이래요? verse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래요. 시온산. 자이언이에요. 자이언. 신의 산과 한국말로 되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신의 산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온 산이었고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이들은 짐승조차도 그곳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어느 산에 이르렀대요? 시온산에 이르렀대요. 이 시온산의 개념이 뭐냐면 말씀을 받은 산이면서 축하 잔치를 여는 기쁨의 산이요 다윗의 산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산이에요. 약 150회 이상 계속해서 시온산이라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확히 봤을 때 이 산은 이 시온산은 무슨 산이냐면 다윗의 산이면서 하나님의 산이면서 말씀이 내려오는 산이고 축복의 산이고 잔치의 산이고 기쁨의 산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지금 그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신의 산이 아닌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 시온산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표현하는 모든 말씀을 여기에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은 이뤘다.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었고 이미 들어간 자들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은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감히 가까이도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래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래요.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줬죠? 시내산의 이야기를 해줬고 너희들은 시온산에 이르렀어. 그런데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어떻게 왜 갑자기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거역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시내산에서 무슨 거역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당했던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꼭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라는 것처럼 이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그 돌판을 다 없애버리고 깨뜨리시고 이제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무엇으로 덮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덮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덮여졌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고요.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옛날 언약들이 어떤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덮여졌다고요.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구했던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전가되고 내 죄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꾸준하게 드려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배역하지 말라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자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고 살아가자.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킵하면서 꼭 부여잡고 살아가자. 하면서 생활의 모양이 어떤 생활의 모양이 나오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2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 보여주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의 삶이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29절 말씀이 하나님을 쫙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29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라니까 막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야. 근데 너희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나라에 이른 자들이니 너희들의 더러운 것들은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살릴 거야. 이 말씀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일 것 같아요? 무서움이에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냥 감히 설 수도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신의 산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요? 어떤 희망의 메시지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없애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히브리서가 딱 펼쳐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쫙 설명해 주시잖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쫙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떤 베네핏이 너희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샥 바뀌어지는 그냥 단숨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지금은 너희들이 어려워 보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너희가 정말 곤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어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이건 아니야. 이것은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진짜 삶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진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이 나오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시온산에 이미 이른 자들이라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자들이라고요. 현재, 진행, 완료, 미래, 진행, 완료. 모든 그 시간의 순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 자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잘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었던 예수님처럼 나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 소망이 되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